이 아침에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뚝배기와 같고 어떤 사람은 냄비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뚝배기든 냄비든 다 장단점이 있겠죠. 뚝배기는 장점이라면 천천히 끓지만 이게 단점이죠. 그러나 오래 가죠. 쉽게 식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냄비는 빨리 끓지요. 그러나 동시에 또 빨리 식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냄비가 외부 온도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에 신실이라고 한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것은 신실함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신실,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둘로 나뉘지 않은 마음, 이것을 신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심입니다. 또는 신실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한 마음, 처음과 끝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심, 시인이 고백하죠. 전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동일하시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만도 하지도 못하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는 꾸준하지 못할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어제 은혜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춤췄는데 우리나라 속담처럼 3일도 못 갑니다. 일주일도 못 갑니다. 처음에 결심 아마 차곡차곡 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다면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올해도 두 번째 주일인데 2주 전에 계획 세웠던 것들 여러분 잘 지키고 계시나요? 고작 2주인데 말입니다. 왜 우리는 어제의 은혜와 감동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놓쳐버리는 걸까? 그때 마음은 분명히 뜨거웠는데 냄비처럼 이렇게 쉽게 식어버리는 것일까?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영적인 온도를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 말입니다.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잃어버린 아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묵상하고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을 향하는 둘째 아들의 걸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고 합니다. 가까웠으면 좋으련만, 그렇죠? 그래서 한숨에 뛰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거리가 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거리가 먼데도 거리가 멀면 의지가 약해지기도 쉽고 피곤해지기도 쉽고 그래서 시간이 늦춰지거나 아니면 멈추거나 아니면 돌아가기 마련이기도 한데 둘째 아들은 먼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걸어서 마침내 아버지 집에 도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묵상해 봅시다. 거리가 멀다. 그런데 도착했다. 거리가 멀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긴 그런 의미도 담고 있고 그다음에 시간적으로도 긴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거리가 멀다. 그러면 중도에 포기하기 마련인데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냄비가 아니라 정말 꾸준하게 걸어서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그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해서 마음 바뀌지 않고 이 먼 거리를 갈 수 있었을까? 이게 오늘 우리의 고민인데요. 또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요. 첫 목회를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을 먼 거리를 지금도 가고 있는 중이죠. 변치 않고 지금도 가지고 있다면 좋을 텐데 많이 후회스럽죠. 둘째들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변하지 않고 중도 포기하지 않고 먼 거리를 갈 수 있었을까?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복잡한 생각을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이 멀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이건 비유니까 비유의 언어로 이해해야 되겠죠. 이 멀다는 것이 실제로 물리적인 이 거리가 길다, 멀다, 이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멀다 하는 거리가 멀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받은 은혜와 또 처음으로 했었던 이 영적인 결심을 원치 않게 약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하는 그런 외적이고 내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꼭 물리적으로만 멀어야 힘든 것은 아니죠. 가까워도 짧아도 내가 지치고 힘들면 먼 길로 느껴지겠죠. 그만큼 아버지의 길이 진짜 멀어서 불가능하거나 힘겹게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 비유의 언어가 알려주는 거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19절에 한 절이 이렇게 나오죠.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에게 떠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기특한 생각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들이지 않습니까? 저질러 놓은 일이 있지만, 근데 그 입에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품어주소서라고 하는 이 아들의 언어를 보면,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는 이 둘째 아들의 심경이 어떤지를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냈던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는 자기가 저질러 놓은 죄, 이거 지울 수 없잖아요. 지우개로 지운다고 사라지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입 다문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모른 척 한다고 해서 없는 게 되는 것 아니잖아요. 진짜 누구도 비난하고 어느 누구도 나를 크게 꾸짖을 만한, 내가 저질러 놓은 이 죄에 대한 무거운 죄책감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 이 둘째 아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한 단어로 표현되어진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지만,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박수 칠만 하지만, 발걸음을 맞대기 시작한 이 둘째 아들 안에는 과연 내가 아버지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용서를 받는 일이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는 이 불안감이 둘째 아들에게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내 안에 이렇게 무거운 죄책감이 있고, 정말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버지가 나를 환영해 줄까? 하는 이런 불안감이 있다면, 아버지 집을 향해 막 출발하지만 그 발걸음은 매우 힘겨웠을 것입니다.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매우 무거웠을 것이죠. 그러면서 발길을 하나하나 떼지만, 그래서 아버지를 집을 향한 물리적인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겠지만, 그러나 수많은 생각이 이 둘째 아들 안에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컨디션이 좋을 땐 노래를 부르고 춤추며, 때로는 아버지 집에서 이제 있게 될 정말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일을 상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때로는 이 죄책감이 둘째 아들의 심경을 너무 많이 짓누르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는 생각 한번 해보지 않았을까요? 내가 괜히 가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내가 과연 아버지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 사실에 대한 불안감이 아들 마음 안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내가 지금 소용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문전박대를 받으면 어떡하지? 아버지가 나에게 욕을 하며 얼굴도 쳐다보지 않으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 생각 가능하겠죠? 이런 생각들이 아버지 집을 향해 걸어가는 둘째 아들의 이 마음속에 클 땐 뒤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봤을 것이고, 아니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고 멈춰 섰을 수도 있을 것이고, 딴 데 한번 더 알아봐야 되겠다, 아버지 집 말고, 이런 생각도 스며들 수 있겠죠. 아니면 몰라, 될 대로 돼, 좀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포기한 심정으로, 모르겠어, 나도 될 대로 되지 뭐,
이렇게 삶을 그냥 꾸깃꾸깃 꾸겨놓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걸어가기도 하겠죠. 이건 다 가정입니다만 이런 것이 충분히 가능할 법한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발걸음이 좀 더디 내딛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멈춰지기도 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의 발걸음은 쉬지 않고 계속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뤘을까 하는 겁니다. 무엇이 그 무거운 발걸음을 떼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아까 19절 말씀에 봤는데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출발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랬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내가 말해야지 하고 출발을 한 겁니다. 이게 19절입니다. 출발할 때의 탕자의 둘째 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아버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물론 억양은 달랐을 것 같습니다. 톤도 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장은 똑같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묵상해 보는 거죠. 아버지의 집을 처음엔 스스로 돌이켜,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가슴이 부풀어 올라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자 하고 출발을 했는데, 한 발 두 발 떼면서 예를 든 것처럼 죄책감이나 불안감이 둘째 아들의 발걸음을 힘없게 만들고, 그래서 돌아서거나 멈춰서거나 생각이 스며들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에 도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19절 말씀과 21절 말씀이 똑같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걸음 하나하나마다 둘째 아들은 이 고백들을, 아버지 집을 내가 향하야지 라는 고백들을 수없이 되뇌이면서 가슴에 내면화시켰던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 안에 내 생각이지만 내 생각대로 하지 못하는 이 생각을, 죄책감의 생각들, 아버지가 나를 환영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나를 정죄하실 거야. 실제로 아버지는 그런 생각이 아니시잖아요. 내 안에 드는 생각인 것이지. 그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이 둘째 아들은 그런 생각들을 떨쳐버린 것이었습니다. 19절과 21절 말씀이 똑같다라는 것들을 유추해서 이런 생각이 가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에게 사도 바울의 말처럼 복종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결정을 내린 대로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에게 복종시키라는 말은 생각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귀에 들려오는 수많은 거짓된 정보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는 두려움에서 기인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안에서 끌어오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확 붙잡아냅니다. 그리고 내 뇌에 딱 정중앙에 자리를 잡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러한 생각들은 거짓된 많은 정보로부터 내 생각을 빼앗기는 것, 두려움에서 나오는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에게 내 생각의 중심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 이런 생각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었던 그 베드로에게 조차도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내가, 베드로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생각 안 한 게 아닙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옳거니 옳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위한 일이겠거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이렇다면 우리도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옳아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것이 진짜 옳은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이전에 교우 한 분이 저에게 퀼트 가방을 만들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것들을 들고 다녔죠. 그 가방 안에는 몇 개의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방 안에 물건을 넣을 때 분류해서 넣습니다. 작은 물건은 이 조그만 주머니에, 그리고 책 같은 큰 것들은 그냥 가방 안에 분류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몇 달 전에 한 서점에서 그 시장 바구니 같은 천으로 만들어진 건데 예쁜 그냥 통으로 된, 주머니 없는 통으로 된 가방을 하나 사서 요즘도 들고 다닙니다. 뭐 속에 주머니가 없으니까 뭐 이것저것 그냥 다 우겨 넣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죠. 자동차 키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가방에서. 근데 자동차 키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손에 안 잡히는 겁니다. 예전에 가방 안에 주머니가 많아서 분류해서 넣었을 땐 자동차 키가 여기 있다고 한 것을 확실히 아니까 그냥 거기서 꺼내면 됐는데, 지금은 한 통의 가방이니까 섞여 있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손에 안 잡혔습니다. 결국은 책 하나 꺼내고 안 잡혔습니다. 또 뭐 하나 꺼내고 안 잡혔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다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꼬깃꼬깃한 영수증, 오래된 영수증도 나왔고 100원짜리 동전 몇 개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사람들은 생각을, 학자들은 폴더로 기억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폴더를 만들고 분류를 해서 이 생각은 이 폴더에, 이러한 생각은 이 폴더에, 폴더 안에 집어넣으면서 우리가 저장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죠. 통으로 된 가방 안에는 폴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우겨 넣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필요한 것을 골라 잡을 때 잡히지가 않습니다. 다 꺼내놔야 합니다. 다 꺼내놓고 보니까 거기에는 쓸데없는 것, 구겨진 것, 별로 가치 없는 것, 버려도 되는 것, 오래된 것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는 수많은 생각들을 하지만 내 생각이라고 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갈망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것은 성경의 생각이다, 이것은 양심의 생각이다. 이렇게 거룩한 폴더를 만들고 생각을 분류해서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무작위로 하나의 통가방에 다 넣으면 우리의 생각은 섞이고 혼동이 되어져서 구별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아버지께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거룩한 마음입니다. 아직도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다. 이 거리가 멀다는 표현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새처럼 헐 날아서 한숨에 날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렁이가 기어가듯 오랜 시간을, 달팽이가 꾸물럭꾸물럭 가듯 진짜 힘들게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향하는 이 걸음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생각은, 탕자 안에 죄책감과 불안감, 이것은 탕자의 경우인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정도와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탕자 안에 그런 것들이 그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주춤,
더디, 배회, 우회 하는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들을 잘 정리를 하고 하나님께 맞추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든다고 해서 당연하게 취하지 말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일까? 이것이 정말 내 양심의 생각일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 이 판단을 하지 않으면, 이 폴드에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의 걸음은 너무나도 무겁고 우리의 걸음은 뒤돌아가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계속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봐, 이 생각이 들었으니까 돌아가는 거잖아. 누구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봐, 내 생각이 맞대니까 그러니까 멈춰서는 겁니다. 끊임없이 합리화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드는 생각을 하나님의 거울 앞에 비추어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도달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순수한 마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이란 예를 드는 겁니다. 시골떼기 아낙네들처럼 그런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수한 마음은 더 단단한 마음입니다. 왜 단단한 마음일까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인데,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어린애처럼 유치해지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라는 말은 어린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냐, 이겁니다. 오직 아버지의 집 하나로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일심입니다.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밥을 먹을 때 밥상 안에 여러 개의 반찬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드는 겁니다. 예로 다 안 먹어도 삽니다. 다 안 먹어도 배 부릅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관계를 맺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360도의 모든 것들과 우리가 상관을 하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시장하셨습니다. 몸도 피곤했을 겁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40일이었지 않습니까? 상상이 가시죠? 예수님이 가장 약할 때 마귀가 세 가지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아시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못 드셔서 힘이 없는데. 힘이 없으니까 기억도 헷갈리는데요. 판단도 흐릿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기셨을까? 여보세요,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아니 40일 밥 안 먹고 내가 조그만한 돌멩이에도 우리는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오히려 단호하게 물리치셨고 이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신 이후에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들에게 설교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설교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설교인데요, 5장, 6장, 7장인 산상 설교입니다. 산에서 했다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연속적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초췌한 예수님, 기운이 쪽 빠진 예수님, 겉으로는. 그래서 마귀가 집요하게 3번이나 했다는 이야기는 횟수로 3번일 수도 있지만 성삼위일체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완전한 공격을 했다는 것을 상징하지도 않겠습니까? 마귀는 그러한 예수님을 전혀 미련 갖지 않고 아주 무자비하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초췌하니, 이렇게 살이 빠졌으니, 이렇게 기운이 없을 테니. 예수님은 진짜 겉으로는 힘 빠져 살점 하나 없는 초췌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내면은
굉장히 단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죠.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질문했겠죠. 대답이 산상수훈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입을 열어서 이르시는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궁색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린고비처럼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비좁은 어떤 사람을, 속 좁은 사람을 일컫는 말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야기는 순수한 마음을 일컫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은 찰랑거리는 바람에도 흔들리는 그런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은 순수하기 때문에 단단한 겁니다. 연약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마음만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순수하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만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순수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이러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간 쓰겠지 하면서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뒀던 물건들, 이사 갈 때까지 한 번도 건드리지 않은 것들 많이 있을 겁니다.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버려도 되는 것들입니다. 없어도 사는 것들입니다. 순수하지 못한 겁니다.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은 거짓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내 마음을 딱 달라붙어서 떼지 못하게, 이게 순수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저것 여기에도 내 마음 주고 여기에도 내 마음 주고, 이거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에도 내 생각을 묻어두고, 이게 아니라 없어도 산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산다. 내게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 만족하는 것이다. 내 마음을 주님께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게 순수한 마음이고,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을게 여러분,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됩시다. 우리는 듣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는 못 먹어서 죽었다고 하지만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죽습니다. 예전에는 듣는 소문이 없어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 자주 있었지만, 요즘은 너무 많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듣습니다. 실시간으로 그것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해 듣는 이 정보들 중에는 잘못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무시해도 되고 몰라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자꾸 시선이 가고 손가락이 가고 귀가 열립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 내가 못 들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저 사람이 지적거리는 말 내가 안 들어도 내가 행복하게 사는데 아무 영향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귀가 자꾸 열립니다. 솔깃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제대로 분별도 못하고, 우리는 제대로 정리도 못하면서 수많은 소문들을 듣고 이것들을 다 진실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내 안에는 흑백이 자꾸 섞입니다. 그래서 회색이 됩니다. 분명한 색깔이 없습니다. 여러 다양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생각도 많아집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아버지 집에로 가는 중에 옆 사람이 야, 너 아버지가 용서해 주실 것 같아? 헛수고하지 마 하는 말을 들으면 진짜 그렇겠지? 멈칫합니다. 막 지나가는데 새가 지적입니다. 아버지 이사 가셨어. 아버지 돌아가셨다니까. 거짓된 정보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걸음을 멈추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뜨거워도, 내가 받은 은혜가 아무리 많았어도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뭔가 불편하여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반면에 옆에 있었던 마리아를 두고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어쩌면 우리 안에는 이 두 개의 싸움일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많은 일로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는 족하고 기뻐하고 우리는 충만한가? 둘 중에 하나가 우리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많은 일이 마르다를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많은 것 중에는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좋은 것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이거는 부엌 일이냐, 손님 접대냐, 예수님의 발치한 말씀을 듣느냐, 이런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라도 족하다. 하나라도 좋다. 내가 그 좋은 것을 선택하면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게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중학교 때 우표를 수집했습니다. 한 장이라도 더 모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체통에 편지가 날라오면 잽싸게 달려가서 편지에 붙어있는 우표를 뗐습니다. 침을 붙여서 물을 묻혀서 칼로 살살살살 하면서 누가 말했습니다. 우표에 도장이 찍혔다면 더 값이 나가더라. 잘못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뗐습니다. 하나 잘 떼어지겠습니까? 찢어지고 떼지고. 그래도 좋았습니다. 구석이 하나 째진 이 우표 한 장 들고 우표책에 꽂으면서 기분이 좋았단 말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외국에 다 출장을 다녀오시면서 우표를 한 다발 사오셨습니다. 제가 우표 수집 취미인 줄 아시고. 물어봤더니 고급 우표였습니다. 그러자 지금껏 제가 침 바르며 기를 쓰면서 떼고 모아두었던 이 상처나고 기스나고 찢어진 우표는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 하나면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단다. 아버지 집이면 충분하단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지만 그래도 힐끗힐끗 눈이 다른 데로 향하고 있지는 않나요? 맞아 예수님이면 충분해. 그러면서도 우리는 마음 한켠에 뭔가 더 채워지기를 갈망하지 않나요? 순수한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좋은 것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뒷부분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린에도 나와 있는데요. 20절 뒷부분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시작.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바로 이 같은 20절이지만 앞부분에는 소개해드렸었던 것처럼 아직도 거리가 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아들에게 있어서도 거리가 멀지만 아버지에게 있어서도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거리가 먼데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았다. 거리가 먼데도
측인이 여겨졌다. 거리가 먼데도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앞부분 아직도 거리가 멀다 하는 것을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묵상해 봤는데,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 똑같이 거리가 멉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랬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뭘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탕자가 몇 년 동안 집을 떠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탕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아버지는 그 자리에 늘 언제나 계셨습니다. 탕자는 왔다 갔다 이런 일 저런 일 했었지만 아버지는 한결 같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에 집중하는 걸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거리가 먼데도 그 자리에 계속 계셔 왔었던 아버지,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아버지 집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잔치와 은총을 경험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거리가 아직도 먼 것 같습니다. 발걸음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복잡한 생각이 나를 휘어잡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만족하는 순수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집을 선택하게 하옵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분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